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찾아서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소랑 야벤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랑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소는 본래 그 농가에 거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소를 주시라도 너를 칼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농가를 찾아 칼로 쳐서 진멸하여 맞으셨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성읍들의 모든 자들과 자식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같이하고 모든 사람은 칼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고난 땅꽃 산지와 온 내게가 소생은 땅과 평지와 바다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정인하였으니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사사기가 오래 동안이라 기본쯤의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야기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치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여 죽이시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은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바사와 가드와 아스데나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11장에서 하나님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의 그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이제 북부 정복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연합군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메론 전투에서도 승리하여 북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북부 점령을 통해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부 가나안의 그 임금들이 연합군을 조성한 것처럼 북부 가나안 임금들도 연합군을 조성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의 시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군대 연합군을 조성해서 군대를 거르고 전투 태세를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바다와 모래와 말과 병기도 무지 많았습니다. 많아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근데 5절에서 이 왕들이 모두 나와서 이스라엘 함께 싸우고 메론 물가에 이렇게 진쳤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때에 습격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오직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모든 병마 이런 거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점령은 그야말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멸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결단에서 이들이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가나안 남쪽이 정복되자 그 소식은 그 가나안 북쪽으로 이렇게 전해지자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때 연합군을 그렇게 조성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적들에게 여호수아의 우세한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신명기 역사서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이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어떤 기병과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병마가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계속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말을 듣고 너희는 정말 이렇게 너희를 둘러싸고 진치고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싸우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론 물가에서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쳐부셔서 결국 파죽지세로 완전히 이 대가 위에서부터 쫙 쪼개내리는 것이 그렇게 진멸시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너는 그들의 발 앞발을 힘찌르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전투는 오직 메롬 물가의 그 전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 메롬이라는 곳은 갈리 바다 서북방에 15km 그 지점에 있는데 그 이름이 지금도 메이르눈이라고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곳 근방에서 그 고고학자들이 울브라이트라는 이 학자들이 그 연구한 걸 보면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후기 청동기, 초기 청동기 시대 그 문물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고 얼마나 많은 그런 무기들로 싸웠으면 거기에 그렇게 매장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북부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대로 위에서부터 대로 쪼개듯이 그렇게 완전히 진멸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북부 정복할 때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지만 이 싸움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절대로 역부족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이 힘을 결성하여 메론 물가에서 진쳤지만 여호수아가 군사와 함께 그곳에 갑자기 들이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아멘. 이렇게 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 말들을 전혀 쓸 수 없게 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9절에서 그래서 이들은 그 명제대로 그렇게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켜주는 것은 당시로 가장 현대적인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시편 20장 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많은 기병들이 있고 병마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다 넘어뜨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장에서 기분 전투의 승리와 남부 가나안 전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전쟁도 승리로 끝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장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모든 전투, 메름 전투도 그렇고 가나안 정복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잡았을 때, 그들이 습격했을 때 그 말의 힘줄을 끊고 또 그런 것을 다 없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왜냐하면 그들의 병기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도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0장에서도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노래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42절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고 또한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남부를 정복한 이 소식이 나머지 지역의 왕들에까지 다 전해지자 하소랑 와빈이 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우리 주님께서 저기를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물리치자 해서 연합군을 이렇게 결성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대적자들이 이렇게 연합하여 숫자로 대결하고 때로는 권력을 휘두르고 돈을 휘두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연합한 왕들이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맞서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물가로서 갑자기 습격할 때 바로 7절에서 그 모든 그 말들의 그 힘줄을 다 끊도록 9절에서 이렇게 명령했던 것을 여호수아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나라의 머리였던 하솔 왕을 죽이고 그 땅도 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또 모세는 여호수아께 명령한 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하솔이 굉장히 강력한 도시인데 그 하솔만 불사르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불사르자 거기에 모든 취할 것은 다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렇게 옥죄이는 일, 사로잡는 일, 막강생 연합군이 이렇게 힘을 합세한 것처럼 우리를 진압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환경오염으로 또 미국 유세장에서는 트럼프가 총격 사건이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일에는 바이든이 코로나 확진으로 오히려 트럼프 쪽에 이렇게 그쪽으로 유리하다는 그런 말도 있고 이 땅에는 이렇게 세상 만사가 정말 위기 상황이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 더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전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새벽 예배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임을 알고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두렵고 떨려하는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는 가고 담대하라 하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가 앞장섰다가 갑자기 이게 바통이 인계됐는데 여호수아는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3번이나 가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신명기의 관점에서 너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도 이 말씀과 동일하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다른 어떤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렇게 신명기 역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또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9절에서 20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칠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쌓아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게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아멘. 기브온 족속만이 화친했잖아요. 나머지 족속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 그래서 시일이 여러 날 걸렸다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더 싸워보고 자기네들이 이겨보려고 애써봤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에 완전히 압사되고 만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서도 바로의 마음을 그 10가지 재앙 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산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음이 그들 안에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북부 정명이 늦은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게 딜레이 됐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행한 것입니다. 바로 11장의 중요 포인트는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승리라는 것은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들어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시 강단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전선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아낙 자손들은 한때 이스라엘 정tok 그 아낙 자손들을 다 멸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낙 사람들은 한때 이스라엘 정통분들을 공포와 경악에 빠뜨렸던 그들입니다. 가나안 정복 첫 시도를 실패하게 된 것은 그들 때문에 아낙 자손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들이 멸절됨으로 가나안 땅은 마침내 이스라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끝이었더라. 아멘. 아무리 강세한 아낙 자손 같은 그런 자들도 하솔 같은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1장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메론 전투를 또 이기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뛰어남도 아니고 탁월함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에 바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진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이 이행할 때 이 강력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파죽지세로 만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몸을 죽일 수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 빼앗을 수 없기에 힘들고 고단해도 인내함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밖에 없음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 새벽 예배자들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